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말씀 안에 감사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같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감사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볼 텐데요, 위축되지 않는 용기, 새로운 도전,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여러 해를 거치면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어느 정도 땅을 점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시점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9지파 반에 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벌써 그 요단강 동편,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지요. 이 오른쪽 편에서는 벌써 땅 분배가 이렇게 되었어요. 2지파 반에 대해서 분배가 끝났습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요단강 서편, 요단강 왼쪽 편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땅 분배를 받을 때, 즉 그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이들의 이름은 끼일 자리가 없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 요셉, 즉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땅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으로 땅을 받아서 나누어야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할아버지인 야곱이 왜 그랬습니까? 아들인 요셉이 어렸을 때 맹수에게 잡혀 먹어서 죽은 줄 알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 하여서 정말로 반갑고 기쁘게 아들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만난 너무 기쁜 그 나머지 그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아니 손자를 왜 아들로 삼아요?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한 가지 몫을 분배받게 된단 말입니다. 아들들의 수로 나누어서 그 한 분깃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손자 2명을 자기 아들로 삼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요셉에게 원래 아들 한 가지 몫이 가야 되는데 2명을 아들로 삼았으니까 이제 2몫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요셉 아들에게 한 가지 몫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2몫이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재산이 아주 많아서 한 지분을 받게 되느냐, 2지분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큰 일이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 야곱이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삼을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죠.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나 여기서 이 손자들을 아들로 삼는 것은 맹목적인 편파적인 아들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야곱의 집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쓰임을 받았던 요셉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쓰임을 받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감당하기 벅찬 그러한 순간들로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잘 견뎌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구원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견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며 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자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13지파가 된 셈이죠. 그러나 거기서 레위 지파가 땅 배분에서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땅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땅 배분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 자손, 즉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땅이 더 필요합니다. 땅을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지파가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파의 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땅이 부족하니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처럼 그렇게 받아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일종의 컴플레인을 한 것이죠. 분배가 잘못되었습니다.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지파대로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남자 장정만 52,700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남자 장정이 32,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거 떼고 32,000명, 52,000명만 생각하면은 그것이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수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 지파의 인구만 보더라도 7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6만 명을 넘은 지파들도 있어요. 이사갈, 스불론 그런 지파들도 6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52,000명, 3만 명 이 정도잖아요. 이들을 이렇게 나눠서 므낫세 지파 따로, 에브라임 지파 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다른 지파보다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자손, 우리는
한 덩어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5만 2천 더하기 3만 2천, 8만 5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1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배는 따로 봤는데 인구수를 생각할 때 또 같이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1위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의 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표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가지고요, 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마치 이들이 한 지파인 것처럼, 내가 큰 지파가 되었는데 왜 내게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좀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 쪽에서도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지분을 받았어요. 그런 것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쪽 땅에서, 요단강 서편 땅에서 분배가 어떻게 되든 한 분깃만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들의 얘기는 무엇이냐? 땅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땅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땅의 분깃이 한 분깃이니 두 분깃이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구가 많으니 더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바로 불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에 차지 않고 성이 차지 않고 괴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왜 그러면 이들에게 땅이 부족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원인까지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땅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처럼 많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입니다. 인구가 조금밖에 되지 않았다면 땅이 적다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만나서 문제가 있어서 막 갑갑해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지금이라도 막 폭발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의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오늘이 정말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참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저런 문제도 있었고 저런 것 부족했고 이런 것도 부족했고 그래서 참 많은 아픔과 불평거리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한꺼풀만 벗겨내보면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만 있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날이 따뜻해지면요, 우리 교회 사방에 풀이 막 자라는데요, 정말 대단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깎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제가 한 번씩 그 풀을 깎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힘드신데 어떻게 해요? 그런 염려해 주시는 말씀, 그런 걸 들으면 제가 참 든든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이 풀을 깎는 거 라이딩 론모어로 깎거든요. 그 기계에 올라타서 깎으니까 그렇게 힘든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풀을 깎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예배당을 주시고 이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대형 교회구나.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파나마시티 아주 큰 교회, 우리 거기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지하게 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밖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날 좋은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넓은 야드에 나와가지고 불도 피우고요, 또 거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밤하늘에 뜬 별들도 우리가 한번 세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유영섭 집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놀라고 마음이 떨리는 그런 순간을 맞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인데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죽음만 바라보지 않고 그 죽음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향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것이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퍼만 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런 평안을 누리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슬퍼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기뻐하겠죠. 감사하겠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 이런 복과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리시기를, 점점 더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사실, 이게 복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신 복 때문이다라는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인정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땅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해보자라고 찾아갔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해주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 이쪽에 있고 에브라임이 여기에 있는데요,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데는 대체로 이런 쪽이었습니다. 르바임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이 근처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거인 족속이라고 대표적으로 아낙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처럼 거인으로 키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쪽 지역에
이쪽 지역의 왕으로 있었던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르바임 족속이었어요.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의 침대는 쇠로 만든 침대였다. 나무로 만든 침대는 무게를 못 견뎠던가 보죠. 쇠로 만든 철 침대였다. 그리고 그 침대의 길이가 4m가 넘었다. 엄청나게 큰 키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족은 거의 전멸한 상태였어요. 거의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나 르바임 족속이다라고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 후대 이런저런 족속들과 섞이면서 여전히 꽤 크고 꽤 강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르바임 족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쉽게 빠르게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 땅을 점령해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인구가 많아서 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러니 인구가 많은 그 인구를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하시오. 당신들은 힘이 세지 않소. 인구가 많으니 가서 점령하시오. 그 땅을 직접 개척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먹기도 많이 먹겠고 땅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로 더 큰 힘을 내고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점령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땅이 점령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산들이 있지만 그 산지를 다 점령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산 밑에 있는 다른 골짜기들,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 빨간 점으로 찍힌 것 보이시나요? 예. 그 빨간 점이 있는 그곳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얕은 언덕, 한국의 산들과 비교하면 언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얕은 언덕들도 있고 평지들이 그 주변에 쭉 둘러싸여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빨간 줄로 그어놓은 것처럼 그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쪽에 있는 땅은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고요.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이죠. 땅이 이런 것입니다. 골짜기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평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골짜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철병거가 달릴 수 있을 만큼 평지예요. 이런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마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점령되지 않은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여호수아의 격려가 이어지죠. 어떤 말입니까?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것으로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아, 너희들은 강한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강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가 산지이든지 삼림이든지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너희들이 가서 그곳을 점령해서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어라. 지금은 그들의 소유이지만
그것을 점령해서 너희들의 소유로 바꾸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점령해서 살아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말이 단지 너희들은 수가 많으니까 너희들 머릿수를 믿고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인구를 갖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는데 그 복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많구나, 그냥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강한 족속들이 있고 할 텐데, 그 강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많아지게 만든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했어요? 아니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여러 번 경험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가서 싸우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는 또다시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열심히 도전할 만한 그런 좋은 목표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목표를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울까? 올해에는 내가 얼굴을 아주 예쁘게 한번 가꿔 봐야 되겠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 들으면 참 좋죠. 야,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믿음의 신앙의 좋은 목표, 그런 걸 한번 세워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끌려갔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를 먹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귀한 뜻을 세우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그들이 쳐놓은 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것에 걸리지 않도록 다윗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내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절실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나라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고 왜 우리나라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주시나 보려고 성루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바라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예배, 교제, 섬김, 전도, 양육, 이런 여러 가지 분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목표를 정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는요, 참으로 고상한 겁니다. 그런 목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저긴 괜찮은가, 이건 괜찮은가 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를 않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정신없이 허비해도 좋다고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살아드려야 되는, 그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함께 주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세어보고 깨닫는 것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네,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올해의 과제로, 인생의 목표로, 도전 과제로 삼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가지시는 목표, 그것이 여러분께서 도달해야 될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의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했던 그 여호수아의 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